고린도 교회는 10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가지고 온 이제 일행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교회 분열 문제, 또 분친상간, 또 서로 교회 안에서 소송하는 싸움들, 교회 안의 부도덕한 모습,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상의 제물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걸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또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 또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음행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대화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문이 바울 귀까지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그것은 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회 첫 번째가 분열이었다라면 두 번째 큰 문제는 바로 음행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가 싸우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소문이 퍼질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음행 문제는 세상에서도 소문이 퍼질 정도로 무서운 게 바로 음행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귀까지 소리가 들려서 이 음행 문제는 심각하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음행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릴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고린도전서, 악독 목록 중에서 첫 번째로 항상 말하는 게 바로 음행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다. 음행의 내용은 뭐냐? 누가 아버지의 아내, 자기 친엄마는 아니었겠지만 친아빠의 새엄마 계모를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살지 못하니까 그 아들이 그 계모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소문은 진짜였던 거예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폐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로마나 헬라인 사람들은 되게 삶이 타락스럽고 그런 음행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로마의 문화들, 헬라의 문화들, 폼페우스 최후에 보면 그러한 것들 이제 발굴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액자들, 또 그러한 또 문화들을 보면 너무나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아주 나쁘게 보았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가 바로 이 음행, 특히 아버지의 아내가 능력이 없고 아버지가 죽자 이것을 취했다는 것은 로마인, 헬라인, 성적으로 타락한 이 로마인과 헬라인들도 욕하는 문제인데 하물며 교회가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 지역 문화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것을 안 하는데 감히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기겁하고 놀랄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음행에 대해서, 특히 교회가 무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유명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니까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유명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세상에서도 부끄럽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양심이 있어서 콩닥콩닥콩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양심이 거짓말에 대해서 둔해져요. 거짓말을 창피하지 않아. 오히려 거짓말한 걸 자랑스럽게 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손이 막 떨린단 말이야. 또 밤에 경찰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오네. 와, 괜찮네? 그 다음날 이걸 또 이제 싹 훔쳐도 처음에 덜덜덜 떨었던 걸 처음엔 살짝. 근데 괜찮네?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도둑이 습관화되면서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도 처음에는 너무 공포스럽대요. 꿈에도 나왔다. 근데 살인자들의 공통점이 2번, 3번 하다 보니까 양심이 겁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심이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가 창피해? 난 안 창피해. 할 정도로 교만한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까지 인간의 음행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지도 않다. 우리는 천사 같은 그런 신령한 사람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영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육덩어리가 재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도덕법 우리는 자유해. 세상에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 이게 정말 무서운 교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쁜 짓을 막 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난 교회 다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인데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못해요. 그건 심각한 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 방종.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 자유와. 난 노예가 아니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자유롭게 살라고 했어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막 살았던 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의 그 자유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난 이제 자유로워. 예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됐지? 예수님 믿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착각하여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더 교만해진 거예요. 도둑놈이 창피한 도둑놈 봤어요? 부끄러워하는 짓 않아. 더 당당해. 억울하다. 더 많은 걸 훔쳤어야 하는데. 살인자가 잡히면 창피하지도 않아. 아, 재수없게 걸렸네. 왜요? 이제는 양심이 타락하고 그 마음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교만해. 창피한지도 모르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자기를 이제 덮어. 이게 고린도 교회 교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교만하고 있구나. 또 이걸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있구나. 교회 사람들이 슬퍼해야 할 일인데, 회개할 일인데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으면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 일 행한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힘 있으니까 그런 짓도 하는 거야.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힘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힘 있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걸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큰 소리 치는 거야.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리고 그런 자를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멀리 에베소서에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영, 내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다. 이런 자를 나는 판단했다. 뭐라고 판단했겠어요? 죄악이다. 잘못됐다. 추악한 짓이다. 부끄러운 짓이다. 회개할 일이다. 쫓아내야 할 일이다. 왜요? 교회의 정결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집안에도 아버지, 엄마가 자녀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거 집안을 망할 짓이야.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가기 전에 거짓말, 도둑질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하게 고쳐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그 자녀의 멸망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가 반듯해야 그 가정에 잘못된 걸 고쳐놓거든. 안 돼, 우리 집에서 거짓말! 안 돼, 우리 집은 도둑질! 안 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사서는 안 돼! 그걸 뻔뻔해서는 안 되거든. 근데 이 부모들이 타락해가지고 옛날에 어느 집에 자전거를 애가 한 200~300대 훔쳐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에 좋은 자전거들이 다 걸어놓고 아버지가 그리고 키우고 있는 거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당당하고 있는 거야. 내 자녀가 타락하고 있는 걸 부모가 그걸 또 구경해요. 무감각해져가지고 둔해져가지고 나쁜 짓인지를 몰라. 그 가정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한 직장에도 잘못된 거 있고 고객 걸 훔치고 이익을 보면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돼. 우리는 다 눈치만 싹 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조심이라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이제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 특히 교회에는 정결과 거룩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악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건 창피한 거야. 이건 회개할 것이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제일 많이 한 말이 너희가 교만하구나. 6번이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요. 얼마나 교회가 교만해. 왜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한다, 예언한다, 여러 가지 지혜 은사가 있다 하니까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교만하고, 세상에 돈이 있으면 돈으로 교만하고, 건강하면 건강으로 교만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교만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걸로 교만하고, 이 인간은 뭐만 있으면 교만합니다. 교만 덩어리의 인간은 죄악의 시작이 교만인 것처럼, 모든 죄악의 시작이 교만인 것처럼 인간은 뭐만 있으면 교만. 남편이 잘해주면 이번 주 또 교회에서 교만해. 자식이 나한테 뭐 잘해주면 그걸로 또 교만해,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시작은 교만해요. 그러나 겸손의 회개의 시작은 겸손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만하다. 교만하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 교만한 사람이 듣지. 내가 뭐 잘못했어? 뭐라고 하면 잘못한 게 있구나 하면 좋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교만한 자의 듣지. 난 잘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했다.
고린도 교회 한 마음으로 있어서 이런 자를 나는 판단하고 심판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쫓아내라! 이건 고쳐가지고 될 게 아니다. 이건 품을 게 아니다. 이건 같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한 자에 대하여 교회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4, 5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쫓아내게 되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람이 옆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음행을 짓을 해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말은 법치국가인데 인신국가예요. 인신. 내 친구가 나쁜 짓 하면 용서하자고 해요, 감옥에 넣자고 해요? 용서하자고. 내 자식이 도둑질하면 경찰서 데려가요, 잘 넘겨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법치. 뒷마당에 잔디를 안 깎으셨네요? 그럼 우리는 넘어가요, 신고해요? 미국은 바로 신고해요. 옆집이 잔디를 안 깎아가지고 잔디가 10cm 이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벌금을 물어요. 강아지를 차 안에다 냅두고 몇 시간째 방치한 걸 사진 찍잖아요? 감옥 가요. 동물 학대죄. 법치국가죠?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경찰서에 넘깁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져라. 그러니까 무섭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우리나라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애는 착한 애래. 누가 나쁜 애야? 친구가 나쁜 애래. 내 자식이 나쁜 애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녀가 도둑질 했을 때 제일 좋은 효과는 경찰서에 넣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할 수 있나? 사랑하니까 못 넣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지. 어릴 때 그걸 무섭게 해놔야 내가 이거 진짜 잘못된 거라 하는데 왜 그랬어? 아니, 잘못한 건가? 잘못 안 한 건가? 나도 헷갈리네. 해도 되겠지 뭐.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아니니?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했어요. 넘어가지 뭐. 고린도 교회 음행한 사람이 친해.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 밥도 많이 사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도 많이 해줬는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힘 있는 사람이거든. 도움 받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쁜 정치인들이 꼭 어르신들한테 먹을 거 사주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먹으면 고기도 먹었는데 저 사람 찍어줘야 돼. 그 사람이 나쁜 놈이든 정치를 엉터리를 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돈으로 뭐 사줬고 그 돈 어디서 났겠어요? 나라 돈이거든. 요즘은 좀 의식이 바뀌었어. 먹을 건 먹고 안 찍어주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 얻어먹은 거 있으면 은근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의 특징은 착한 애가 돈을 뺏어가지고 더 나쁜 사람한테 사줘. 그러면 이 나쁜 놈이 얘를 보호해줘. 착한 애들은 돈 있지만 힘도 없잖아. 그게 일진들의 모습들이에요. 더 나쁜 놈이 더 잘 나가는 거야. 근데 다 그걸 알면서도 조용히 하는 거야. 나도 얻어먹을 거야. 근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기준은 누구야? 성경,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이름으로 하려면 힘들겠지. 하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라. 또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바울의 마음으로 모여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매를 들어야 돼.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이거 정말 경찰서 보내야 할 정도로 큰일이야. 결정하는 게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 그 부모가 조절이 안 되면 이걸 못해. 뭐가 사랑이고 뭐가 훈육인지 모를 정도로 부모가 문제야.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누나랑 남동생이랑, 누나는 한 2학년, 남동생은 한 5살짜리인데 엘리베이터 5분 동안 사람을 고문에 빠뜨리더라고. 엄마는 그걸 구경만 하고 있네. 애는 이제 과자를 이제 다 먹었어. 고래밥 같아. 근데 누나 손에는 뭐가 있냐면 과자 봉지에 함께 음료수가 있었단 말이야. 직걸 음료수 다 먹어놓고 마지막에 과자 먹으면 음료수가 땡기잖아. 그러니까 누나 걸 달라고 하는데 누나가 줘 안 줘? 안 주지.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엘리베이터 타기 전 그 5분 동안 스트레스와 온갖 힘든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는 포기할 줄 몰라. 남자 5살짜리. 엄마는 그걸 구경만 하고 있네? 그럼 싸움이 더 커져? 말어. 엄마 누나한테 달라고 그래. 누나가 주면 좋은데 안 준대. 이유는 동생은 자기한테 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안 줬대. 그러면서 내 것만 지가 다 먹어놓고 내가 또 달라고 하니까 난 주기 싫다라는 거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참어. 집에 가서 먹을 거니까. 강하게 해야 하는데 엄마가 조용히 있으니까 남자애가 엘리베이터 타기 5분 전 동안 계속 누나 걸 찔렀다가 뺏으려고 했다가 누나는 도망갔다가 아주 난장판을 피우는 거야. 근데 애는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 남자애가. 야, 인내력이 세더라고. 강해야. 누나 거 줘. 엄마 뺏어줘. 어떻게 할 거야? 엄마를 5살짜리고 그렇게 똑똑해.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해결하나 봤더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야. 누나는 도망다니고 애는 걸음도 잘 뛰지도 못하는데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하고. 엘리베이터 탔어. 이제 문제는 귀가 앵앵거리기 시작하는데 야, 엄마가 아주 남자애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어떻게? 그 음료수 뺏겠대. 엄마의 방법을 뺏겠대. 그럼 누구 손해야? 누나 손해지. 이 어리석은 엄마가 해결 방법은 누나 걸 뺏겠다라는. 누나가 억울하지. 그러면 복수의 칼을 갈지. 그러면 억울하게 왜? 동생은 그때 하는 말이 난 유효해도 무서워. 엄마 뺏을 거야 진짜로? 뺏어줘. 자기 안 주는 거 못 먹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 못된 이 옷에 내가 엘리베이터 이러면 안 돼. 그런데도 너는 말해라. 나는 지금 음료수야. 엄마는 눈으로 왜 신경 쓰냐. 알아서 할 텐데. 끝까지 이러고 16층까지 올라가는데 고문. 그 옷에는 멈추질 않아. 누나도 절대 양보 못해. 안 되니까 누나를 팍 쳐버리니까 누나도 지기 싫으니까 치고. 그 몇 분 동안 그 고문, 히스터리, 스트레스, 고통, 이 엄마의 이 무능력함. 집에서 안 싸우겠어 또? 걔는 이제 집에서 음료수를 먹기 전까지 그럴 거고. 엄마의 이 해결 못하는 능력이. 우와, 스트레스. 그 와중에 한 20살 청년이 탔는데 그 잠깐 보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오. 해결 못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교회는 어쩌겠어? 해결 못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인간의 그 친했던 걸 하지 마라. 사람이 넘어갈 게 있고 용서할 게 있고 품을 게 있어. 하지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어라. 진짜 사탄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하는 건 교회의 보호를 거둬들이고 이제는 사탄에게 방치한다라는 뜻이 출교예요. 목적은 뭐냐? 육신은 멸망하고 죄악은 멸망하고 영은 그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그 회복하는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출교시켜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착하고 친하니까 착한 척해. 그때는 또 착하지 말아야 할 때 착한 척하고 착해야 할 때는 또 나쁜 척해. 또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 때 하나님보다 더 악해.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능력으로 해라. 그 사람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부터 추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야. 작은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감싸줘라, 품어줘라, 이해하라. 하지만 이 문제는 품을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추방해야 하고 정말 교회에서 심각한 출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습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건 한동안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는 누가 희생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습은 이건 추방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특히 한국교회는 뭐가 뭔지를 몰라. 이걸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건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하는지 기준이 안 서 있거든. 기준이 내 마음이다 보니까 나랑 친하면 용서해 주자. 나랑 안 친하면 용서 안 돼. 자기 기준이야.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 성경 기준. 구약 시대에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추출해야 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염돼요. 친구 중에 도둑질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죄는요 영향력이 커요. 가서 우리 동네 청소하자. 친구들이 따라하겠어요? 안 따라하겠어요? 미쳤냐? 너 혼자 해라. 도둑질은 착한 짓을 하자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이 나쁜 죄의 영향력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도둑질합니다. 부러워해 또 그걸. 너 어디서 났어? 비밀이야. 너 또 새로 왔다? 어디서 났어? 비밀이야. 너무 궁금하다. 돈도 없는데 어디서 났어? 안 가르쳐 줄 거야. 넌 친구니까 알려줄게. 따라와. 도덕 기술을 이제 딱 보여주니까 친구가 어떻게 해요? 죄가 아니야. 너무 멋진 거야. 나도 저래서 옷을 입고 뭘 사고 이 죄의 영향력이 음행의 영향력도 큽니다. 영향력인 사람 이상한 짓 하잖아요? 다 따라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무서워요. 친구 한 명이 야동 보면은 야 그거 보지 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걸 다 돌려보고 있어. 친구 한 명이 이상한 책을 가져오면 다 돌려보게 돼 있다고. 왜요? 우리는 악한 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 나중에는 이게 감각이 둔해져. 정상적인 게 사라져버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야.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여자를 이제 상품화로 보게 돼. 왜? 이 성적 타락이. 도둑질도 내 건지 헷갈려. 왜? 우리의 죄악성은 그만큼 공동체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건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조건은 뭐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추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옛날에 대한민국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조선시대에는 교회 이런 문제가 심했어요. 교회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어느 집사님이 또 음주를 하셨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용서해 주는데 두 번째 또 그랬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추출 못 와. 지금 같으면 나 그럼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때는 무서운 거야. 그러면 교회의 보호, 성령의 보호를 거두고 교회 회의에서 이제 출교 한다는 건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뭐 그렇게 했다. 지금은
나를 쫓아내? 복수할 거야. 요즘은 권징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뭔지 무서운 게 뭔지 경외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성경은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공포스럽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이건 정말 회개해야 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교회에서. 부모도 정말 화낼 때가 있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 화내야 돼. 그럼 애가 뭐예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구나. 거짓말, 도둑질 그런 것들. 근데 엄마가 화내는 게 뭐예요? 그런 걸 화 안 내. 뭘로 화내? 엄마 기분 나쁘게 있을 때 화를 내냐. 기준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절대 안 되는 걸 했을 때 정말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정말 잘못된 거구나. 근데 헷갈려. 기준이 안 잡히면 엄마가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저기 화를 살짝 내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이틀이면 넘어갔네 엄마가? 넘어가도 되는구나. 헷갈리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 애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괜찮네? 그래서 사탄에게 출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이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 나중에라도 깨달아야 하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날에 잘못된 걸 해야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예요? 저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야 하는 거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화내야 돼. 아무 때나 화나면 어떡해. 부부관계 이거 절대 안 돼. 이건 화내는 거야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건 절대 있어야 돼. 가족관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의 삶이 돼요.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잘 잡아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에 잘 기준 잡을 수 있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가정을 무너뜨려버려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 공동체가 멸망당합니다.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다 심판해요. 출애굽기에도 한 남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지파다, 자기네 집안 사람이니까 보호해서 하나님이 그 관련된 11만 명을 하루아침에 증명하셨어요. 아간의 범죄도 왜 심판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과 그 가족을 죽이지 않아요. 왜 아간만 죽이면 되지 그 가족을 다 몰살했겠어요?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애들이 그걸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네? 입었지, 먹었잖아. 좋아한 거야. 싫어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한테 와서 일렀겠지. 모세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훔쳐왔어요. 그럼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만 죽였겠는데 그걸 안 아내들, 자식들이 다 입고 먹고 다 즐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너희 다 그 지파 멸망당할래. 아간을 심판할래. 결국 아간 집안을 돌무더기로 심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타락해요. 특히 이런 음행 문제는 교회가 문 닫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누군 마음이 안약해?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야.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철저히. 그래야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절대 불의와 부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교회도 거룩하라.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된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걸레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자식을 경찰서에 끌고 가는 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때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쇄 살인범 되는 거고 총격으로 사람들 몇십 명 죽이는 미국의 그 사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미워하는 마음 잘못된 게 있거든. 그걸 고쳐줬어야지. 방치했더니 우리 애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 미련한 엄마가 사회에 나라의 창피와 지역의 다른 사람의 못을 갚는. 제발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친구야 그건 안 되는 짓이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고 망하는 짓이야. 그걸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친구예요. 그런 부모 모셨다라는 정말 고마운 부모인 거예요. 또 그런 교회라는 건 거룩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구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죽이고 그 공동체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죄악, 실수한 거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러나 상습적인 거, 우리는 2번 이상 하는 거 습관화되고 상습화가 돼. 거짓말 2번부터가 이제 습관이 돼요. 이 나쁜 건 2번만 하면 습관화가 돼. 3번 하면 완전해져, 완전. 성범죄 1번 용서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2번 습관화가 되는 거야. 3번 아예 상습범이야. 음주운전 1번 용서할 수 있어. 2번, 그래서 3번은 쓰리아웃 시키는 거야. 상습범이 돼. 나쁜 것은 3번만 하면 담배 1번 호기심으로 필 수 있어. 2까지, 3까지 피잖아요? 그냥 중독되어버리는 거야. 술 1잔 호기심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2잔, 3잔, 3번 상습범. 나쁜 것은요 3번만 딱 하잖아요? 상습범이야. 그건 치명이야. 그건 쉽게 안 고쳐져. 이건 좋게 이제 안 되는 거야. 다망할 수기에 철저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또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야. 자녀가 잘못하면 엄마가 울면서 탄식하는 거고, 교회의 한 성도가 잘못했을 땐 그 교회 전체가 탄식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잘못된 걸 경고함에 깨닫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